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히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 영혼 안에서 마치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겁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깊은 울림입니다. 혹시 지금 지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있으며 앞으로 나아갈 발걸음이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저 물에 가라앉지 않기 위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애쓰고 버티고 안간힘을 쓰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이 이야기에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선한 마음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이 그분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어머니의 태 속에서 한 땀 한 땀 정성껏 빚으신 것은 당신의 한정된 힘에만 의지하며 평생을 버티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생명의 숨결을 당신의 폐에 불어넣으신 것은 그분께서 이미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신 일들을 통제하려 했으며 당신의 귀한 날들을 낭비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 진리를 마음속 깊이 받아들인다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저 존재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진실이 당신의 뼛속까지 뒤흔들게 하십시오. 잠자던 당신의 영혼을 깨우게 하십시오. 당신은 모든 것을 바로잡도록 임명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인생의 위기 속에서 스스로 영웅이 되어야 할 책임도 없습니다. 당신 미래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최고의 계획가나 결과의 설계자 혹은 운명의 감독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분만의 역할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자리를 대신하려 할 때 당신은 결국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왕관의 무게에 짓눌려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사랑하는 친구여, 이것은 가벼운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거룩한 지시입니다. 가만히 있으십시오. 애쓰기를 멈추십시오. 걱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매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모든 가능성을 분석하고 해부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저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 당신의 모든 의심과 마음의 상처, 불확실함을 그대로 가지고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게 하십시오. 그분께서 당신 삶의 고삐를 쥐게 하십시오. 그분이 하나님 되시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중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그 일을 잘 해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싸우기를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의 힘으로 씨름하기를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싸우실 공간이 생겨납니다. 당신 자신의 노력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를 멈출 때 당신은 하늘의 능력이 거센 바람처럼 밀려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은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의 품 안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고 이렇게 속삭였습니까? 주님, 제가 대체 무엇을 더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하늘은 더 많은 노력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더 큰 공포가 아닌 더 깊은 찬양으로 응답합니다. 더 강한 통제가 아닌 더 온전한 신뢰로 응답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저 존재하십시오. 믿음의 평안 속에서 잠잠히 머무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고요함 속에 머무르십시오. 그분께서 여전히 다스리신다는 것을 아는 거룩한 단순함 속에 머무르십시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눈에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씨앗이 흙 속에 심겨졌을 때 겉보기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땅의 표면은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아래, 그 깊은 땅 속에서는 생명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뻗어나가고 구조가 형성되고 기초가 단단히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당신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정렬하고 계십니다. 아직 수확의 때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분께서 정성껏 키우고 계신 것을 파헤쳐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계에 따라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달력을 따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두려움이 재촉할 때가 아니라 가장 완벽한 때에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지쳐 있습니다. 삶이 견딜 수 없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창조주가 아니라 그분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샘의 근원이 아니라 그 샘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당신은 진흙을 빚는 토기장이가 아니라 그분의 손에 들린 진흙입니다. 이 진실이 당신을 겸손하게 함과 동시에 당신을 높이게 하십시오. 말씀으로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전략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순종을 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청사진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신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왔습니다. 하지만 평안은 여전히 당신을 비껴갑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당신의 기도가 순종이 아닌 연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거룩한 움직임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께 지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신비 속에서 그분을 경배하는 대신 결과를 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여, 평안은 완벽한 해결책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한 순종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저 가만히 숨을 쉬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게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당신은 애초에 그 모든 짐을 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한계점, 당신의 힘이 다하고 영혼이 부르짖는 그 순간,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곳이 바로 순종의 제단입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당신의 노력이 끝나고 그분의 영광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강하다고 느낄 때 가장 위대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완전히 무너지고 굴복하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드러냈을 때 개입하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부활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삶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을 찾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오셨습니까? 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꽉 쥔 손을 놓으십시오. 운전석에서 내려오십시오. 당신은 혼자서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갈보리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인정을 얻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거저 주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계획을 지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그 계획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그분 안에 머무르십시오. 쉬십시오.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한 영혼이 애쓰기를 멈추고 은혜 안에서 쉬기를 선택할 때 그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행위나 압박감, 실적이 아닌 거저 주어지고 흔들리지 않으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당신을 혼돈 속에서 건져내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가장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당신을 지탱해줄 능력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불길 한가운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청구서는 쌓여가고 진단 결과는 예상보다 나빴으며 관계는 금이 가고 직장을 잃고 친구들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바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불 속에서, 폭풍 속에서, 침묵 속에서,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 그분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고통이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증거라고 당신을 설득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을 향해 선포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친구여, 그저 존재하십시오. 출구를 애원하는 것을 멈추고 그 과정을 신뢰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단련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논리나 계획, 통찰력이 아닌 오직 그분 한 분께만 의지하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왜일까요? 당신의 통찰력은 유한하지만 그분의 지혜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관점은 제한적이지만 그분의 계획은 영원까지 뻗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힘은 쇠할지라도 그분의 능력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방식대로 인생을 항해하려 했습니다. 당신 자신의 판단에 의지했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지치고 불안하며 낙담하고 소진되었습니다. 이제 통제라는 환상을 내려놓고 거룩한 순종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해결해야 할 퍼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해야 할 길이며 환영해야 할 신비이며 만물의 창조주께서 빚어가시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가장 대담한 믿음의 표현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걱정에 대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확신이 처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있음을 사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하늘에 외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더 빨리 달리라고 재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머무르라고 부르십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애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심으로 초대하십니다. 세상은 내가 곱비를 쥐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곱비를 내 손에 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시끄러운 세상의 혼돈입니까? 아니면 고요한 성령의 속삭임입니까? 한 길은 탈진으로 이어지고 다른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빽빽한 일정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순종하는 마음에 이끌리십니다. 그분은 스스로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상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조용히 순종하며 무릎 꿇는 자들은 그분의 능력으로 옷 입고 일어설 것입니다. 수년 동안 불안과 싸우고 두려움과 씨름하며 과거에 얽매이고 미래를 걱정해온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씨름을 멈추어라. 쉬어라. 저항을 멈추고 신뢰 안에서 걷기 시작하라. 그저 존재하라. 하나님의 자녀여, 이제 들으십시오. 순종에는 당신의 이성을 초월하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은 힘이 노력에서 나온다고 가르칩니다. 통제는 끊임없는 행동을 통해 얻어진다고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더 세게 밀어붙이고 싸워 이기고 주도권을 잡고 성공을 위해 노력하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가장 큰 힘은 싸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서 옵니다. 세상은 통제를 설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것을 내려놓고 그분이 인도하시게 하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거룩한 역설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진정한 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운전대를 꽉 쥔 손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게 할 때 그때 당신은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당신은 그분의 임재를 위한 그릇,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평강을 위한 살아있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모든 세부 사항을 관리하려고 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인간적인 한계에 묶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고 심장은 두려움으로 무거워지며 영혼은 끊임없이 애쓰느라 지쳐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제를 포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딜 때 우리는 오직 그분만이 열어주실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위한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 삶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은 내게로 오라. 내가 더 많은 일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더 많은 책임을 지우겠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요, 그분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이 쉼이 나약함이 아님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힘입니다. 그것은 깊은 믿음의 표식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쉬기를 선택할 때 당신은 당신에게 중요한 모든 것을 그분이 다루고 계심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은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혼자 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당신이 결코 짊어질 수 없었던 것을 그분이 대신 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지혜를 믿고 그분의 때를 신뢰하며 그분의 더 위대한 계획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그분이 싸우시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소한 것에 대한 당신의 집착을 내려놓고 그분의 완벽한 인도에 마음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시작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밤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다가 거센 폭풍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겁에 질려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며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분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쉬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파도를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폭풍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천둥이나 번갯불에 불안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거센 폭풍 속에서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한 가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배 안에 함께 계시는 한 폭풍은 결코 그들을 삼킬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자들이 황급히 그분을 깨웠을 때 그분은 서둘러 상황을 수습하지 않으셨습니다. 계획을 짜느라 허둥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그분의 말씀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여 잠잠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인생의 폭풍 속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노를 젓느냐, 혹은 얼마나 맹렬히 싸우느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중요한 것은 바람과 파도를 명하시는 분이 당신 곁에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배 안에 머무시는 한 폭풍은 결코 마지막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가까이 계심입니다. 그저 존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게 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당신만의 개인적인 폭풍에 휩싸여 있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파도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세고 바람은 사납습니다. 가라앉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친구여, 제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힘으로 싸우기를 멈추고 하나님께 믿음을 둘 때, 그분이 배의 키를 잡으시게 할 때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폭풍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잠재우시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며 당신을 안전하게 해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먼저 당신은 그분께 결과를 맡겨야 합니다. 수년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려 애쓰고 모든 것을 지탱하려 하고 관리할 수 없는 것을 관리하려 했습니다. 그 압박감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선포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짐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결코 그 짐을 혼자 지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부르셔서 그 짐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애쓰기를 멈추고 순종하기 시작하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쥐고 있던 것을 놓아버릴 때 하늘의 창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당신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이 결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려놓으십시오. 사랑하는 친구여. 불안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충동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게 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혼자 힘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곳까지 당신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오를 수 없는 곳까지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고요히 그분의 임재 가까이에 머무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의 삶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지켜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남은 것이 없을 때까지 갈고 닦고 애쓰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에서는 온유한 자, 상한 마음을 가진 자, 굴복하는 자가 높임을 받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탈진 직전까지 몰아붙일 때 당신은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바로 그 힘을 소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분이 그 과정을 빚으시게 할 때 그분의 힘은 당신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이 진리를 새기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설계할 필요도 통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신뢰하고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당신의 인생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신뢰하며 걸어가야 할 여정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당신을 위해 이미 일하고 계시며 그분의 계획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이 시간 당신이 지고 있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을 고치려는 압박감, 걱정의 무게, 완벽해야 한다는 지치는 필요를 내려놓으십시오. 그 짐은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그저 존재하십시오. 그분이 나머지를 돌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의 강물처럼 흐르기를, 그분의 은혜가 당신의 모든 걸음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을 지으신 분이 당신과 함께 걸으시고 당신 뒤에 서 계시며 당신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분의 능력이 당신의 힘이 되고 그분의 평화가 당신의 것이 되며 그분의 승리가 당신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저 존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살아있는